참 지혜자의 고백, 그런 제목입니다. 참 지혜자의 고백. 사람들이 선하다면 인간이 얼마나 선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선할 수 있을까? 반대로 사람들이 악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은 악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언제나 중요한 철학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인간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행동은 악한 방법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악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의 정도가 예전에 농경사회와는 디지털 사회인 지금은 이루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더 타락의 정도가 심각하죠. 자,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마음의 타락한 또 본성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타락과 부패한 본성의 문제. 그래서 전적인 부패, 완전한 타락. 이 같은 어리석음의 그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이 이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점점점 부패된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참 지혜자는 누구일까?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성경은 가장 악한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악한 자, 본질적으로 죄질을 저지르는 자, 이 무신론자의 가장 큰 우현이 뭘까?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시편 10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악인, 사람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인이 누굴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속으로는 좋은 생각도 해요. 또 선한 생각, 따뜻한 마음도 먹지만 실천에 옮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그 절대선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선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선이에요. 최고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교회, 신실한 자,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성경은 뭐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라고 그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좋은 거 알아요. 네. 선하게 살아야지, 도우면서 살아야지, 돈 많이 벌면 좀 많이 좀 나누고 좀 작은 자를 위해 쓸 거야. 이런 생각 악인도 다 해요. 다. 뭘 못해?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뭘까?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전체가 부패한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죄악, 가장 큰 죄악, 근원적인 죄악이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다 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싫은 것,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위대한 이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 이 복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가장 무서운 죄다. 꿈이 없이 세속의 것에 빠져가지고 욕심껏 살고 부정직하고 이게 다 죄라고 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이겠나?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장 지혜로운 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 늘 두렵습니다. 근원적으로 불안하고 염려, 근심, 허무, 절망, 늘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 다 셈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많이 사랑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한 것. 근데 그 사랑도 어떻게 하느냐?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님의 관심이 작은 자나요. 아픈 자, 병든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사랑한 것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셔서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자, 지혜로운 자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임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다. 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분깃이고 유산이고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습니다. 피난처. 우리 70장 찬송을 보면 피난처이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산 위에 물이 넘치는데 두렵지 않대요. 3절에 보니까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4절도 이렇게 돼 있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따라하세요. 피난처 되시는, 자,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진정한 피난처. 내가 이 땅에 육신이 다, 수명이 다 끝나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상을 떠나갈 때, 그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참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전하는 자입니다. 자,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이 참 지혜를 증거하는 자예요. 자, 시편 14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축복이 증거돼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눈물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인간의 부패와 무신론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과 이 타락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타락의 시작이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신은 죽었다. 칼 막스 같은 사람들, 공산주의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신은 죽었다. 공산주의 다 타락했습니다. 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자, 하나님의 섭리를 공허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개척해서 노력하고 또 죄의 용서함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중요하지 않고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사람들은 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궁극적으로 다 망하는 거죠.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거룩이 있겠어요? 무슨 경건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쁨을 빼앗기고, 꿈을 빼앗기고, 희망을 빼앗기고, 가능성을 뺏기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을 뺏어요. 꿈을 뺏고, 희망을 뺏어요. 건강도 뺏어요. 가정도 파괴시켜요. 전부 다 타락을 시켜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동,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야말로 어떤 일일까? 나 개인이 사는 일, 우리 가정에 사는 일, 나라와 민족이 적어도 사는 일이에요. 애국하는 일이라고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참 지혜자는 누구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 능력, 절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더 절제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순례길을 잘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가장 큰 지혜자가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지혜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Say